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사의 21세기에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복, 그리고 해방,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남북 통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 어떠한 남북 통일로 역사해 주실까요? 저기 독일처럼 흡수적인 독일식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실까요? 아니면 복합적인 통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준비되신 그때에 통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통일의 정말로 힘의 통일이 아니라, 이기는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이 아니라 사랑의 통일, 함께하는 통일로, 그리고 땅을 합히는 통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통일을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는 통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여, 이스라엘 회복의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들은 신경 쓸 거 없다.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놀라운 뜻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의 말씀을 하시고 호련히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미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준행하여 순종해야 될 때인데, 내가 말뿐이 아니라 이름뿐만이 아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공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8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거룩한 영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십니다. 제가 전원번에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신지 잘 아시죠?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십니까? 내가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닫고 진실로 통행하고 잡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니 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은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감당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목회하실 때 성령 없이 목회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목회자들 사이에 가장 능력적이고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기도 힘든데 성령 없이 목회한다니,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능력적이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을 좀 바꿔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세요. 성령 없이 봉사하고요. 성령 없이 기도하고요. 성령 없이 주의를 하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고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목하기를 뭐가 임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폭탄이요, 다이너마이트, 이런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힘, 파워, 이런,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한번 터져 보십시오.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고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폭발은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꽝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파편들이 주변에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뭐냐? 권능을 뜻한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일회성이 아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생명력을 살려내는 인간적인 모든 능력을 두나미스, 권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시는 순간, 아니 그분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 성령의 놀라운 두나미스 같은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코로나19 핑계대요, 육신의 연약함 핑계대요, 이 험한 세상 핑계댑니다, 타락한 세상 핑계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무기력하고 정말 힘이 없고 무능력한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두나미스 같은 권능,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충만하고 역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정, 세상적인 그런 쾌락과 오락이 먼저 앞서고 자기의 인간적인 옛 자아가 살아나고 옛 감정을 의지하고 자기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침체할 수밖에 없고 식어져 버리고 병들어 버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도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영국의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지금 유럽 교회는 예배당이 이 이방 사원으로 변하고 있답니다. 정말로 그를 아름답게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들의 헌금과 땀과 눈물이 깃들여진 그런 성전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가 이방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씩 발. 교회는 지금 유럽 교회는 정통 비어져 가고 주일날 선교사님이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머리가 하얀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존 칼빈,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을 기념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세상에 그 교회가 뭘로 바뀌었느냐?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술집으로 변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그 교회의 목사가 술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신문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예배당에 술집을 차렸나요?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무당집으로, 점집으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술집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없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럽교회의 현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신학의 발상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한 교회를 지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 살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 비박 가운데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여러분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8절 중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장소고, 온 유다는 제자들이 살았던 장소, 그리고 사마리아는 제자들과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살았던 장소예요. 그리고 땅끝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끝,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땅끝은 뭐냐?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서버나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의 말하면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땅끝 서버나까지 전도하면
선교의 사명을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스페인까지 전도하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길을 닿는 곳곳마다 저기 북한을 위시하여 저기 아프리카 땅까지, 아니 우리가 발걸음을 가지 못한 그런 곳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불신 사랑하는 가족들, 그다음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더 나가서 오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시하여 저기 우리 힘이 닿지 않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중요한 단서를 오늘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목하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단어 사이에 과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의미하자면 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 전도한 다음에 사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온 유대를 전도하고, 유대 전도가가 끝나면 그 다음 사마리아 전도하고, 사마리아 전도하고 끝나면 저기 땅끝 스페인까지 전도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예루살렘도 전도해야 되고 온 유다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도 전도해야 되고 동시에 전도해라라는 뜻을 카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 아직까지 없는 내 불신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못하고 전도도 못했는데, 아, 이 세상에 북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와 가는 동시에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헬라의 언어의 뜻에 의하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족 전도, 친척 전도, 친구 전도, 이웃 전도는 지금 우리가 좀 동시에 구원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은 북한 선교도 같이 해야 되고, 이슬람 선교도 같이 해야 되고, 외국인 노동자 선교도 같이 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고 십자가의 사랑에 관건되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깊이 정말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안다면,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예배를 듣지 못한 채 저 지역 불못을 향하여 나가는 내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 친척들이 있는데 그만 두고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전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한 생명이라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전도는 어렵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입을 떼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뜨거운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선포를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굴 보면 딱 써졌어요. 불행하게 다 써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족들이 우리 중소교회에 나왔는데 인사를 해도 얼굴이 밝지도 않아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환영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청책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부터서가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슴에 손 얹고서 나는 가슴에 손을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말해가지고 안 나왔다. 금방 포기하지 말고 이번 전도 행사해 가지고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하지 말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올 때까지. 아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아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까지.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천 주한장로교회 전도왕 안강자 권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아파트 전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에요. 아파트 경비원들을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그냥 새로 이사를 오면 아파트 경비들이 이 안강자 권사님이 와가지고 스스로 자진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기 몇 동 몇 호에 전도 이사를 왔으니까 빨리 가서 알아서 해보시라고. 그렇게 전도할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동에 영숙이 이 친구 영숙이 엄마라는 분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 엄마가 이사를 오기 전에 영숙이 엄마 친구가 그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오기 전에 두 분이 친하니까 그런 말을 이 영숙이 엄마에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우리 아파트는 너무너무 살기가 좋다. 교통도 편리하고 교육 한국도 좋고 그 다음에 시설도 괜찮고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좀 이상한 것이 있다. 어떤 미친 여자 하나가 예수 믿으라고 끊임없이 다가가서 졸라댄다. 이것만 조금 당신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아파트에 살기 좋다.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나는 그런 사람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 영숙이 엄마가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이 안간자 공사님이 이 영숙이 엄마가 이사를 왔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곧바로 과일 한 번이 사들고 그 아파트로 영숙이 엄마 사는 아파트로 가서 초인종을 띵동 띵동 눌렸어. 세상에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그냥 과일 바구니를 냅다 낚아채가지고 15층 아래로 던져버렸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면식이 없는 사람이 과일 바구니 들고 이사를 왔다고 축하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알고 기다렸던 듯이. 다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왔어요. 또 과일 바구니 들고 띵동띵동 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또 과일 바구니를 15층 아래로 냈다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또 권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왔어. 또 과일 바구니 또 던져버렸어. 그 다음에 또다시 초인종을 띵동띵동.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런 미친 여자가 어디 있나 하면서 수도꼭지에다가 고무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고무호스를 그 정말 새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것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온몸에 흠뻑 물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물벼락을 맞고 그래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인간이, 이 미친 여자가 또 나타나겠지 하면서 고무옷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띵동띵동 하면서 문이 열리기만 하는, 문을 열어주자마자 또 고무옷을 냅다 드러내는데, 세상에 이 양강자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여인인지 우산을 가지고 쫙 펴더라는 거. 세상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는가 하면서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표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무려 12번씩이나 찾아간 다음 마지막 13번째 찾아간 어느 날 초인종을 뚱동뚱동 누리니까 아무런 인기청이 없어요. 오늘 문을 안 열어주려나? 그 보니까 띠리릭 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현관 옆 신발장 옆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영숙이 엄마가 이 안군사님을 향해서 싹싹 빌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12번씩이나 왔는데 과일 바구니, 고무수, 물 뿌려 드내는데 이렇게 능욕을 다하면서 모욕을 다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영숙이 엄마가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를 믿고 권사님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교회를 나가서 이제 전도 특공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안강자 권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더라 합니다. 나중에 훈련을 받으면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영숙이 엄마라는 이분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 합니다. 만약에 권사님이 나타나서 그 핍박과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더라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불 못에 갈 때인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마지막 13번째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권사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권사님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견딜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강권하여, 그 사랑에 강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사나이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고 강권되어지면 우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땅끝까지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이니까 너무너무 불쌍히 보일 뿐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하반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증인은 영어로 witness, 그러니까 본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증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는 해석은 그런데 헬라어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 뭘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순교자. 순교자.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증인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그냥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가서 예수 믿으세요 포기하고 전도지 한번 돌리고, 이것이 증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증인은 그 영혼이, 그 나라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이 아깝지도 않고
내 물질도 아깝지도 않고 나의 몸을 바쳐서,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바치려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핍박을 당해서 내 생명까지 희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금 말씀해 드린 진정한 복음의 증인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나요? 내 불신 가족, 친구,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나요? 우리 동족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서 지금까지 여기 와 있나요? 북한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을 통하여 북한 선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중국 시진핑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폭행하는 바람에 어느 한순간에 급성장했다가 분군 지금 폭삭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계의 부흥운동을 이루었던 그 시기를 시진핑이 발로 짓밟아버렸다. 그로 인해서 중국을 통하여 북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북한 선교와 이슬람 선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을 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이 왕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그 어마어마하고 강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폭삭 망했던 것처럼 북왕국은요 남쪽 유다보다 더 잘 살고 더 막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북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왜냐? 우리의 유일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저 땅 끝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시시때때로 기도로 돕지 않고 물질로 후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땅 끝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뒤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 앞에 같이 함께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신 순교자들을 주님 앞에서 땅끝에서 볼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땅끝에서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성도들, 주님, 그리고 오늘도 순교자들,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악화되어져가는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코로나19로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충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